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은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교회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이 자기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말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을 오히려 비난하고 그를 자격 없는 사람처럼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 얘기했죠. 구약을 예를 들어서도 그렇고 또 신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주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후원받고 사례를 받아서 일하라고 다 하신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을 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도 내용이 이제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구약에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상황들이 이제 아주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토지를 따로 주시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기업을 나눠주셨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토지와 기업을 따로 주시지 않고 성전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게 하셨냐면 그 백성들의 11조와 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런 제물과 헌물들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신약에 사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하고 교회를 모든 것을 이제 그 삶을 다 들여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도들에 대한 그 교회의 후원과 사례를 이제 신약의 제도에서도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15절에 이것이 주님이 명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원리긴 하지만 나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다른 곳에 연보나 후원을 받은 것들이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후원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지금 하는 건 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해달라는 얘기냐, 또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말이 많은 게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꼬투리 잡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꼬투리 잡고. 자, 바울은 또 그 때문에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영적 자부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자신이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그 선교 결실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제한했잖아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추천받은 사도의 누구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교회의 지원과 사례를 바라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짓 그런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진실하지 않은 것이 될까봐, 하나님의 사역이 혹시 가로막힘이 될까봐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가 거짓 사도들처럼 혹 그렇게 비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늘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상당히 참 담대한 사람이고 거침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신앙적으로는 매우 겸손한 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지만은 자랑할 게 있다 그래요? 없어요. 바울이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는 다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자랑할 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러시면 누가 바울은 참 이런 사도가 없는데 또 이만한 겸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는 부득불 그냥 한 것이다.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나는 너무나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아니하고는 나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뭐 남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뭐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사명 맡겨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나는 부득불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건 내 사명이다.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전생애를 붙잡고 있는 사명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스스로 이걸 너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본인이 그때는 그것이 의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런 거죠. 악해서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박해자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바울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잊지 않는 거지만 되게 또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받고 하더라도 뭐 원하는 돌에 새기는데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해서 자꾸 이게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에.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면 자신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한데 바울은 아마 평생을 내가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과 그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늘 마음속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 주셔서 나는 푸득불 일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참 귀한 것이죠.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의로 행하면 상을 받겠죠.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뭘 받았다 그래요? 사명을 받았다. 주님께 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다할 뿐이다.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이건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뭐 보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큼 인정해주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나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할 뿐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요. 그 상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나오죠.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낮아졌고 자기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았고 교인들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제한했던 이런 동기들 이게 다 뭐였냐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였던 것이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동기고 자신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로 그런 자세로 사역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걸 바울도 알죠. 얼마나 참 이 귀한 믿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고 사명 주셨고 내가 마땅히 여러 자유함과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덕을 위해서 절제하고 때로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갈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굉장한 헌신이에요. 이걸 뭐 평생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분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다 바울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바울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내고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열정, 여러분 이것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부르심의 위치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지만 동기는 똑같은 거죠. 목적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서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 할까? 이 열정, 그 관심, 이것은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목적과 이유와 살아갈 동기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고정해서 맞춰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귀하게 상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의 이제 사역의 자세가 또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은 이 역설적인 진리가 많죠. 자유한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매이질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매이는 종이 스스로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 지금으로 그렇게 대비해 봐도요 아주 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바울은 유대 정통 가문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게다가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회원은 71명의 그 회원으로 되는데 입법기관이면서 사법기관이라 그랬잖아요. 법도 세울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정말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집단이 모여서 그 모든 정치, 사회, 종교 문제를 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어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죠. 나면서부터 그는 어느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우리가 한때 미국 시민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막 미국령 가서 자녀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럼 출생하면 거기서 아이는 미국 국적을 주니까 뭐 미국 국적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뭐 대단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요 미국 시민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 주는 혜택이나 권리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정말 아무리 가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그쪽의 법에 처벌받지 않았어요.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고 하여튼 모든 혜택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돈 주고 얻은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 집안 자체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유력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는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 되었죠.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알았으니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최고의 권위와 자유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거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막겠나요? 정치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예요? 공회원이에요? 출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예요? 그는 정말 자유한 사람의 자유인이고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 이유가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종이 되겠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몰랐을 때는 그분을 박해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랐고 또 오늘 우리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으로 이제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의 덕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면 20절에 나오죠.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처신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준수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율법에 더 이상 매이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하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그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절기나 그들의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존중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비굴해서 그런 겁니까? 사람 눈치 봐서?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유대인처럼 행한 겁니다. 굉장히 자유했지만 그는 스스로 그 율법의 종처럼 행동했다 이런 얘기죠. 자, 반면에 이방인들 율법 아래에 없는 사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율법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마치 그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처럼 처신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약에 그 율법 아는 거 가지고 강조하다가 당신들 이러면 안 돼. 이거 지켜야 돼. 율법은 이런 거야 하면서 혹시 그 율법을 강조하다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 마음, 아직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내가 예수 믿으려면 더 도덕적이 돼야 되는데 더 율법 지켜야 되는데 나는 그 자격 없으니까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 아닐까? 혹시 그게 막힘이 될까 봐 율법 아래에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맞춘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아니다. 당신이 비록 율법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은혜 아래 있으면 당신이 차차 그 말씀을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기다려주고 포용해주면서 그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약한 자들에게는 22절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도 약한 사람처럼 처신을 합니다. 여기 약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연약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는 거짓 교사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좀 아는 것 같고 대단히 뻐기고 아는 척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쓰여진 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누가 가르쳐주는 그 지식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 지식이 있다는 걸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무시하듯 내가 한 수 가르쳐주겠노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더 올바른 지식과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나는 상황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그렇게 처신했고 또 만약에 철학자들을 만났거나 정말 지식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얼마든지 그들과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본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타협이 없지만 그 전하는 방식과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겸손했고 유연한 태도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전도를 할 때라든지 이 상대에 맞는 그분의 어떤 상태에 맞는 그런 또 자세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난 또 열심히 전한다고 전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하면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 또 표현해줘야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혜는 우리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바울의 이제 자세의 결론은 뭐냐면 23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함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 이미 복음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동참한다 이런 의미죠. 복음을 위해 애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복음이 주는 축복을 사모하며 누리고자 애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이걸 전함으로써 구원 얻는 기쁨, 다른 사람이 영생 얻는 그 보람,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뿌리내리고 교회가 확장되어 갖고 있는 이 어떤 결실,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이것을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늘 동역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에 자신도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쁨과 그것을 나도 누리고 나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담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베드로도 꾸짖었던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 그러면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도 왜 외식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얼른 그 자리를 이렇게 막 뜨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게 다 자유했는데 그걸 또 이제 베드로가 미처 이제 마음이 좀 연약했던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온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습이 혹시 또 흉거리가 될까봐 이제 그 자리를 떴단 말이에요. 바울은 막 그 베드로도 그걸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정도로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담대하고 대담한 사람입니다. 눈치 보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또 아주 각별합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에 되게 하고 그분에게 인도할까? 이걸 위해서라면 자신이 기꺼이 낮아지고 종이 되고 무시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할 정도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을 살피고 배려하는 면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나가다 보면 일 추진은 확실하게 되지만은 혹시 그 안에 또 사람들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너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뭐 배려하고 품어주고 뭐 하다 보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유약해지거나 혹시 잘못하면 타협하거나 사람 눈치 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점에서 이 두 가지 면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으면서 겸손하고 때로는 유약한 것처럼 처신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그 본질과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대담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그 점을 이제 배우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한 열정이 있으시고요. 영혼에 대한 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구역 식구들, 내가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만나는 모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진리 안에서는 서로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일에 힘쓰시고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공동체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상영교회를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